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눠드리고요. 오늘 본문은 24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여기 인쇄물이 26장 나왔는데 희망사항이고요. 제가 26장까지 하려다가 25장에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수가 이미 충분히 많이 나가서 26장까지 하면은 또 여러분이 부담될까봐 25장까지 오늘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4장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 24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연결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이렇게 맺어지게 되죠. 자,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맺은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잖아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그 한 가지 조건이 있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 가운데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구두 언약이에요. 구두. 말로만 한 거예요. 말로.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말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뒤에 보면은 또 언약의 또 중요한 또 행동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 19장에 있는 내용은 말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 20장 후반부부터 23장까지 지난주에 다뤄드렸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면서 마땅히 시민으로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 법들을 제정하여 주십니다. 아까 19장 5절 전반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사항들을 20장 후반부부터 또 23장까지 쭉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언약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들을 모아놓은 것, 법을 모아놓은 법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4장에서는 희생 제사를 드린 뒤에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또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구두 언약을 시작해서 또 성문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피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24장을 끝으로 하나님과 맺기 시작한 그 언약이 19장부터 24장에 비로소 완전히 끝을 맺습니다. 체결이 됩니다. 여러분 뭐 하나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사람 사는 관계에서도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뭐 바로 그날 얘기해서 그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몇 개월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언약을 맺잖아요. 자, 그와 같은 과정이 지금 고스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절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또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70명의 장로들을 하나님의 산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초청을 합니다. 2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저기 3번 슬라이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 전에는 모세만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또 백성들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까지 초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시내산에 도달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시내산에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보시면은 산 정상에는 모세만이 올라갈 수 있었고 산 중턱인지 기슭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산에 오르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산에 오릅니다. 어디까지 오른지는 정확하게 묘사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 밑에 경계에 20장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 경계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산 밑에 거하게 합니다. 제가 우리 주임제교회 카페에 그 등급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카페 관리를 바빠서 안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몇 년 전까지 제가 직접 관리를 했어요. 가지고 누가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 등급을 올려줘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새싹 멤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이버 카페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네이버 카페는 몇 달이면은 거의 안 쓸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카페 등급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 무조건 새싹 멤버를 해가지고 그 다음이 산기슭 멤버예요. 산 중턱 멤버, 산 등성 멤버, 그다음에 산 정상 멤버까지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이 있는데 그 산과 관련돼서 바로 이것을 가지고 등급을 매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면 하나님 산에 임재하시는데 산 꼭대기에 임재하시거든요. 그 산 꼭대기에는 오직 모세만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올라가죠. 그 밑에 산 정상까지도 여호수아는 밟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 보면은 아론과 두 아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산 중턱 이하의 어느 위치까지 일단 산에 오릅니다. 거기까지 와서 멀리서 저 정상이 멀리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산의 끝까지 정상까지 오르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자가 거룩한 분에게 다가갔을 때 그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시고자 이들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오르지 못하게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 이하의 10절,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지금 중간에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먼저 1차 등정을 했을 때는 일정 부분까지 올라갔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는데 이 두 번째 장면을 보면은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들이 다시 또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와서 심지어는 거기서 먹고 마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식탁까지도 식탁 교제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1절, 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9절, 10절, 11절에는 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이유가 알기 위해서는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삽입된 내용이 있은 후에 이런 변화된 상황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되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은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 보면은 이 두 번의 등정 사건 중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산 아래에 이제 먼저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산 아래에다가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것이 서로 희생 제물을 삼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때까지 아직까지는요, 번제와 화목제를 비롯해서 제사 제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주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기 이전부터 이런 제사는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세워 주신 율법이 이미 이전부터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시는 그런 형태로 율법이 주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 제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이미 그들 사이에는 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이걸 가리켜서 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8절이에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있은 후에 9절에 다시 올라가서는 이제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발밑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임재 가까이에 이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이 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을 왜 드립니까? 그리고 왜 피를 흘리게 하죠? 나중에 그 제사 제도에 가면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희생 제물의 피로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 제도 가운데 그게 들어와요. 근데 그걸 미리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전에는 여러분의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산에 오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써 내 죄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사 제도에 갈 때는 제주라고 합니다. 그 제사의 주인, 그러니까 제사장 말고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주인. 여러분이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구약 시대에 가면은 여러분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그 제물 가운데 그 전이를 시켜버립니다. 전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그 제물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진 받아 가진 그 제물이 죽음으로써 죄도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 제도의 시스템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아마 그와 같이 했겠죠. 그래서 이 언약의 그 제물이 죽었고 그 제물이 피를 가지고 그것을 먼저 제단의 50%를 반을 뿌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제단은 누구한테 봉헌되는 거 하나님 앞에 보내고 또 50%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걸 언약의 피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피를 가지고 50%는 하나님 앞에 50%는 백성들한테 뿌림으로써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 맺은 것이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표현한 이
번역한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그 자르다라는 것에서 왔다고 그랬죠. 동물들을 몸을 자르는 것. 자, 이게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동물들의 사체를 전부 다 반을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횃불로 불로 오셔가지고 그 제물들을 다 태움으로써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죠. 그 장면에서 보면은 자르다, 이게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베리트, 이게 언약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희생 제물의 희생이 전제료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도 그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피로 맺은 거예요. 피로 언약을 맺어가지고 누구든지 한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된다. 피를 본다. 그런 게 언약입니다. 언약이 굉장히 아주 무서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언약을 배반하죠. 그래서 자, 이걸 통해서 이들이 지금 죄의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 2절은 속량받기 전이고 또 9절, 10절, 11절은 속량받은 후예요. 그래서 앞에는 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은 이 희생 제물의 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는 이제는 속량받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장면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9절과 10절로 돌아가면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발만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지금 엎드려서 아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들을 모습을 보면서 감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일반 백성들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왕 앞에 나올 때는 백성들은 반드시 조아렸습니다. 엎드려서 왕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 쳐다봤다간 죽습니다. 이때 당시도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이들은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봤죠. 저와 여러분 봤죠.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니까. 근데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33장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발만 봤습니다. 근데 발 아래에 펼쳐진 광경만 그래서 10절에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그랬어요. 이 청옥이라는 게 사파이어를 의미합니다. 보석 사파이어를 의미하는데 사파이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14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요게 사파이어예요. 저런 색깔. 여러분 하나님 색이 저런 청옥색이에요. 파란색. 그래서 언약궤나 뭐 성소에 쓰는 기구들이 이동 중에는 전부 다 파란 천으로 다 덮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하나님 색입니다. 하나님 색인데 그래서 지금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이제 위에는 쳐다보지 못하고 발만 봤는데 그 발의 모습이니까 그 발 아래에 이렇게 청옥과 같은 빛이 비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냥 상징적으로 빛만 계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한테 빛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해와 달이 없어요. 비치는 광명체가 없고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빛으로 천국이 환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본 거예요. 그 13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저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실 때 이렇게 빛으로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들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말합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되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24장 초반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20장, 21장, 22장, 23장 한 것들을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언약서예요. 여러분 성경에 언약서,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언약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배웠던 바로 그 내용이 언약서예요.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22, 23장까지 내용이 기록을 언약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언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대로 12기둥 세우고 또 제단을 쌓습니다. 어디서 했는지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위성지도입니다. 그 라우지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지산 위성지도인데 여러분 보세요. 명확하죠. 위에만 새까맣게 탔잖아요. 하나님 불이 임한 곳이라. 지금 현재의 그 산의 모습이에요. 저거 보고도 참 저 엉뚱한 저 시나이 반도에서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예배 무사를 가지고 그냥 신의 산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불이 임했던 장소라서 3,500년 전에 저 정상 가운데 불이 임했고 저기서 그 불에 탄 흔적들이 아직도 그대로 3,500년 지났지만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마운틴 픽이라고 산봉우리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저 첫 번째 파란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표시했던 것이 모세가 제단을 쌓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2장으로 가면은 금송아지 우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제단이 그 밑에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나중에 이제 저 부분은 그때 또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해놓고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희생물의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리고 기록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고 또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선언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서와 함께 언약의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그 언약 체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21번 슬라이드 보면은 자 이렇게 모세가 언약서를 21번 슬라이드요. 언약서를 가지고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언약 체결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산에 부르십니다. 자 보면은요 모세가 계속 들락날락해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엄청 바쁠 거예요. 이 산도 굉장히 높은 산인데 올라갔다 어느 분이 아주 그냥 저 강원도 설악산을 엄청 다니더라고요. 왜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그 계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강원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계곡 때문에 수시로 시간만 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이 시내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요. 근데 왜 좋으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 산기도 많이 가는 분이 있잖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냥 산기도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날에 가는 분이 왜 갈까요? 그곳에서 기도에 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매우 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주일 한번 가면 되지. 뭐 너는 뭐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너 집이 어딘데 하면서 우리 도집사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요. 올 때마다 편도 2시간 반인가요? 편도 2시간 반을 오십니다. 하루에 5시간을 오십니다. 수요일 날도 오시고 금요일 날도 오시고 주일 날도 오시고. 왜 오십니까?
예배가 좋아서 임재가 있어서 비록 약간은 이렇게 졸 수도 있지만 예, 피곤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좋아서 이렇게 오십니다. 모세도 그렇게 수시로 올라갑니다. 그냥 등산 엄청 많이 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산에 정말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또 올라가요. 벌써 24장에 세 번째 올라갑니다. 그렇죠? 1절에 한번 올라가고 또 8절에 9절에서도 한번 올라가고 또 12절에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이때 올라간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전해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장로들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13, 14절. 그리고 모세가 이제 올라갑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그전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모세가 산에 오르니까 구름이 싹 가려서 전에는 사람들이 아마 저 밑에서 모세를 봤을 거예요. 모세가 어느 움직임을 멀리서라도 봤을 거예요. 그렇죠? 시력이 6.0 정도 되는 사람은 아마 봤을 거예요. 옛날에는 6.0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6.0 있습니다. 시력. 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시력 6.0이래요. 자, 그런 사람들은 그 시력 6.0이면 독수리 눈보다 약간 좀 덜한 거예요. 아마 모세가 저 산 꼭대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는요, 모세의 움직임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이 싹 가려가지고 모세를 감춰버린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 더군다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처럼. 자, 지금 구름이 꼈고요. 그리고 산 꼭대기 보니까 저런 식으로 산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그 타오르는 흔적이 아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위성 지도에 나와 있죠. 저렇게 있어가지고 모세의 그 모습이 40일 동안 완전히 감춰진 거예요. 모세는 그동안 거기서 뭐 했냐?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제조에 관련한 모든 설계도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 운영에 관한 지침도 하나님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모세가 40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루 이틀 모세가 뭐 40일 동안 있겠다 하고 말하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나 잠깐 40일 동안 갔다 올게 전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아론과 훌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부르시니까 잠깐 올라갔다 오겠다라고 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과 달리 모세의 모습이 전혀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이 시내산은 전반적으로 다 구름이 다 이렇게 끼어 있고, 그리고 꼭대기에는 맹렬한 불이 막 타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가 하루 이틀 막 시간이 지나면서 40일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그래서 모세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들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모든 면에서 모세가 중보자였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인 모세가 딱 사라지고 그 시간이 무려 40일 가까이 되니까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뭘 했냐? 이미 40일 전에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피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을 배반하고 10계명 중에 제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정면으로 어기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32장 1, 2, 3, 4절에 나와 있어요. 아직은 이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8번 지도를 보면은요, 그림을 보면은 자, 왼쪽에 있는 게 바로 금송아지
그 단입니다. 모세의 단보다 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저런 식으로 저 돌 위에다가 금송아지를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처럼 빨리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보였다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에 의한 두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왜 하나님이 구름으로 모세를 가리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는 구름이 모세를 가리지 않았을 텐데 왜 이 40일 동안을 모세를 구름을 통해서 가리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모세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중재자의 부재를 늦게 되면서 곧바로 눈에 보이는 대상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으면은요 두려움을 안 느껴요. 여러분, 아기들이 막 이렇게 뭐 열중해서 꼬맹이들이 막 놀고 있습니다. 저 방에도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막 놀아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고 울어요. 막 엄마를 찾고. 엄마가 옆에 있어도 엄마랑 놀지 않고 지가 놀이에 열중하는데 엄마가 있는 것 자체 때문에 아이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놀다가도 잠깐 쳐다봐가지고 엄마가 있으면은 또 놀고 쳐다보고 놀고. 그런데 쳐다봤는데 엄마가 없어. 그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놀이 집중한 걸 확 내려놓고 엄마 하면서 막 어디 있어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잖아요. 그치, 한결아? 애기들이 다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그동안은 모세가 그들에게는 엄마처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고 중재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의 모습이 관찰되지 않으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대신할 그 눈에 보이는 뭔가 대상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건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 이렇게 잊어버리거나 배신해,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어디죠? 32장,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게 우상 숭배 맞아요. 맞는데 이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바꾼, 그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한 것이 죄악이었죠. 이들에게 십계명의 두 번째를 범한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놓쳐버리면은 우리 안에도 두려움을 누립니다. 두려움을 누리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는
보일 때는 믿었어도 보이지 않을 때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형적인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어렸어요. 어리니까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한 달 좀 남짓한 시간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24장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자, 25장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 건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양식과 건립 방식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 제조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게 25장부터 31장까지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성막이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모세가 또 시내 산을 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엄청 많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이 끝나면은 40장에서 완성된 성막이 봉헌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저와 같은 구조로 앞으로 24장부터 40장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5장 1,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본격적인 성막 제조법을 가르쳐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예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슨 예물이냐? 성막 제조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예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마치 오늘날의 헌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것인데요. 헌금인데 그것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올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미리 물품을 취할 것을 명령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집트 백성들이 지금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 만약에 빌려준다면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다 줬어요. 그래서 금, 은, 동, 옷, 감, 별것 다 챙겨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하려고 쓰는 물품들을 미리 챙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에 이르러서 오늘 2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록들을 준비하라,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고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35장 29절에 보니까 실제로 말씀 그대로 백성들이 자원해서 그 예물을 갖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35장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우리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한 가지 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전을 이제 건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미리 각 개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취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미리 공급을 해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것도 강제가 아니라 자원해서 갖고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과정 속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자원해서 그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번 재물인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해? 왜 교회가 나한테 요구해? 왜 압력을 넣어? 하면서 난 그럴 수 없어 하면서 강팍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이렇게 말하실 때는요,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서도 요구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교통정리를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왠지 부담이 되고 부정적으로 생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고 그 복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미리 주신 복이라는 것들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인정이 안 되면 안 드려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주셨어요? 라고 하면은 안 드리면 되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네, 미리 주셨네 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은요, 성막 건립에 들어갈 물품의 목록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2절과 28절에도 동일하게 소개하게 되는데 목록들을 살펴보니까 똑같아요. 근데 25장의 내용과 35장의 내용을 보면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25장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목록들을 열거하죠. 근데 35장에는 그걸 누가 갖고 왔다, 그것이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25장에서 이런 물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거고, 성막 제조에 필요한 목록들이 이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35장에서는 누가 갖고 왔다라는 것들이 추가돼서 설명이 됩니다. 35장 22절이니까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 또 25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손수시를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또 모든 족장은 후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와 물릴 보석을 가져왔다. 자, 이런 식으로 25장은 목록들만 제시하고 35장은 그 목록들과 함께 그 목록들에 해당하는 것을 누가 갖고 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요, 각각 위치와 상황과 준비됨에 따라서 그 목록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감당할 목, 족장들이 감당할 목,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은요, 성막의 제조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방법대로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는 편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설계를 직접 하거나 누구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관리 감독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제가 이거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지금 1년 넘게 그 영도 승인하면서 설계하고 그거 진짜 2번 다시 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수십 번을 고치고 빠꾸당하고 다시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안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멈췄다가 다시 할 때도 있었고요. 근데 얼마나 편해요. 모세는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설계까지 딱 해가지고 용도 승인까지 딱 해가지고 얼마나 편해요.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알아서 딱 하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 성막 제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아예 설계도를 아예 준비해서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냥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준 설계도를 그대로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하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 참 편해요. 알아서 자원하는 예물을 다 갖고 왔잖아요. 다 갖고 와가지고 모세가 이게 부족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다 갖고 와. 나중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스탑할 정도로 다 갖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제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설계자이시고 준비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진행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 제조의 순서를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정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성막 안에 들어갈 주요 기구들을 먼저 만듭니다. 이 내용이 25장 오늘 다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언약궤와 또 여기는 얘기하지만은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그리고 떡상 등대까지 4개를 만드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로 먼저 만들고, 두 번째가 26장에 가면은요, 텐트를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어요. 지금 여기는 텐트 안에 들어갈 거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주요 기구들을 먼저 만들고요. 두 번째가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서대로 먼저 뭘 만들고 뭘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였거든요. 법궤였고, 또 떡상 등대, 언약궤와 세트로 간 속죄소, 이걸 만들고, 두 번째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텐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막 뜰에 있는 기구들, 번제단, 그리고 성막 뜰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그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것, 그 28, 29장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 안에 분향단 및 향, 또 성막들의 물두멍까지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요 순서대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또 정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는 기구를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장막을 만들라 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처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를 만들라. 요 순서대로 만들 것을 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궤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들고 금고리 4술부어 만들고 그 4발에 달 때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보면 법궤를 만들 때 기본 재료가 조각목하고 금을 가지고 만들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각목을 가지고 상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박스를 이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금으로 완전히 안팎을 싸라는 것입니다. 그게 법궤를 만드는 재료와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가 뭐냐면은 이제 54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저 뚜껑을 제외한 요 부분이 법궤예요.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60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언약궤 법궤로 생각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위에 뚜껑 부분은 속죄소라고 부르고, 요 밑에까지 뚜껑을 제외한 나머지 오픈되어 있는 요 상자를 법궤, 언약궤, 또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가
45번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그 사이즈가 가로가 2.5 큐빗, 그리고 세로가 한 1.5 큐빗, 그리고 높이가 1.5. 이 큐빗이라는 것은 이게 큐빗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큐빗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큐빗인데 이게 보통 45cm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45cm 되나? 여기까지인가? 큐빗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 여기부터 이렇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45 넘어가지고는 작잖아요. 팔이 짧은 사람은 더 작고 팔이 긴 사람은 더 기는데 대략 45 정도 센치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시대마다 조금 또 차이 나요. 구약 시대하고 또 신약 시대보다 조금씩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일단은 45cm 정도로 소수점 빼버리고 45cm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조각목이 어떤 분들은 조각 보니까 나무가 조각조각된 나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뭐 가구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무슨 목이요? 집성목. 맞아요. 집성목처럼 보면 이렇게 나무가 통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딱딱딱 이어붙여서 마치 그게 조각목이구나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때잖아요. 조각목은 그게 조각목이 아니라 이 조각목이 한자를 이렇게 한자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오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원래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나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한자를 가지고 번역하다가 보니까 그냥 조각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전혀 조각스러운 나무가 아닙니다. 자, 이 나무를 가리켜서 시딤나무라고 부릅니다. 시팀이라고도 부르고요. 히브리어 시딤이에요.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카시아과에 속한 나무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이 아시아권에 있는 아카시아하고 좀 달라요. 여긴 중동 쪽에 있는 아카시아 종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그 아카시아 있잖아요. 그거 같이 아카시아과로 부르지만은 그와 같은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새 번역은요 원어에 충실해서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했고 흠령은 더 나아가서 시틴나무,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시틴나무로 만들었다. 한번 이렇게 흠령적으로 한번 내가 이거 삭제를 안 했군요. 25장 10절 흠정력 보면은 그들은 시틴나무로 개를 만들되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조각목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좀 여러분 이제 지워야 돼요. 앞으로는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렇게 또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틴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잠깐 소개하면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시틴나무예요. 48번 슬라이드. 여기 이 나무가 보통 다 자라면 5m 내지 8m 정도 됩니다. 키가 5m, 8m 정도 되고요. 뿌리가 무려 땅속에 100m까지 뻗어나갑니다. 뿌리가 엄청 길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틴나무는 건조한 사막이나 광야에서 잘 자랍니다. 물 없는 곳에 잘 자랍니다. 그리고 건조한 사막에서 나무다운 나무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발견되는 나무가 몇 가지 있죠. 요 나무가 있고 에셀나무가 있고 에셀나무는 그도 오아시스가 있는 쪽에서 좀 발견되고요. 그리고 뭐죠? 로뎀나무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였죠? 떨기나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참 덤불 수준인데 에셀나무 빼고는 다 덤불 수준인데 광야에서 딱 나무가 서 있다. 그러면 다 이 시티나무예요. 물론 오아시스 쪽으로 가면은 종려나무도 있죠.
예. 근데 그런 물 없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5m, 8m까지 자라는 나무가 있다. 보세요. 여기 광야에 정말 저런데 저렇게 나무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어떻게 자라느냐? 이 나무는 뿌리가 100m까지 되고, 그리고 최대한 자기가 물이 없는 곳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최소량의 물을 조금씩 가지와 잎으로 보내서 최대한 수분을 덜 소비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무가 생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틴나무를 보면은요, 나무 잎사귀 보세요. 나무 잎사귀 보시면은요, 가늘어요. 잎사귀가 가늘고요. 또 저렇게 뭐가 있냐면은 가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가서 한 4, 5년 전인가 저 예루살렘 가서 저 시틴나무에 저 가시를 좀 잘라왔어요. 제가 가시가 요만해, 이만해. 어떤 건 이렇게까지 깁니다. 되게 단단해요. 안 부러져요. 이게 끝에가 완전히 송곳처럼 쫙 나가지고 깨끗해. 근데 몇 년 지나니까 누가 가져간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는데 아직 제가 할래 칼은 좀 몇 개 남아 있는데 이 말을 하면 또 누군가가 와서 또 달라 그러겠죠. 근데 저 가시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저걸로 만들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또 저 나무 말고도 이스라엘 자라는 나무 중에서 이렇게 가시가 있는 나무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저 시틴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가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틴나무는 사막과 이 광야지대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장수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저항력과 내구성도 잘 뛰어나서 썩지도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왜 조각목으로 저 언약궤를 만들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러한 시틴나무의 장점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광야에서는 나무가 없어서 궤를 짤 수 있는 유일한 나무가 저거예요. 떨기나무나 로덴나무 갖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저 시틴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만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성전 시대에 가면은 성전 시대에는 뭐로 만듭니까? 나무의 왕이라고 불리는 백향목으로 만들잖아요. 가장 좋은 나무로 만들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시틴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유일한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건조한 곳에서도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시틴과 관련된 지명이 여러 곳에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14장, 민수기 25장, 33장 보면은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팀에 이르렀더라. 이 시팀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도에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 에벨 시팀에서부터 저 모압 땅이죠. 에벨 시팀에서 저 요단까지 가는 거기에 골짜기가 있어요. 저도 저기를 버스 타고 지나간 적 있거든요. 레바논 갈 때. 거기가 시틴 골짜기예요. 시틴 골짜기인데 왜 시틴 골짜기냐면은 시틴 나무가 많기 때문에 시틴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리고 그 지역은 광야지대예요, 실제로. 자, 저 나무로, 저 조각목으로, 시틴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라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 2.5 큐빗, 너비 1.5 큐빗, 높이 1.5 큐빗. 그래서 113cm 곱하기 68 곱하기 68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자, 그리고 모양은 좀 전에 보여준 것처럼 54페이지 보여주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순금으로 싸고, 그리고 양쪽에다가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양쪽에 두 군데 고리를 박아놓고 채를 만들어서 채로 뒀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 채는 빼지 않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저 채를 들고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물은 언약궤에다 뭘 집어넣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증거판을 여기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부르는 이유가 증거판을 보관하는 궤다 해서 증거궤. 또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곳이라 해서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어디에 들어가냐? 저 성막의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저 법궤 보이죠? 저 법궤가 저 안에 위치하게 합니다. 두 번째가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는 법궤와 같은 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는 몸통이고 속죄소는 뚜껑에 해당합니다. 이 속죄소는 오직 순금으로만 만들어요.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순금으로만 뚜껑을 만듭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할까요? 사이즈. 법궤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높이만 규정이 되지 않습니다. 높이는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높이가 낮을 것 같아요. 순금을 사용해야 되니까. 모양은 법궤를 덮는 뚜껑 형태로 제작하고 특징은 그 위에다가 순금으로 두 그룹 천사를 두들겨서 만들어서 속죄소의 양쪽 끝에다가 서로 마주대하게 만들고 또 날개는 속죄소를 덮도록 만듭니다. 자, 60번 슬라이드. 저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저 뚜껑 부분이 속죄소라고 부르고 속죄소 위쪽에 그룹 천사를 만들죠. 자, 속죄소를 부르는 명칭이 속죄소라고 하잖아요. 죄를 속하는 장소.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부르는데 이 카포레트는 덮는다라는 단어 카파르에서 온 겁니다. 또 카파라는요 칠하다, 제거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속죄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 죄를 덮는 장소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덮는 장소. 또 죄를 제거하는 장소. 그게 속죄소의 의미입니다. 근데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덮거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가리켜서 베풀시 또 은혜 은자 곧소자 해가지고 시운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긍휼의 자리라고 머시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속죄소의 명칭이 속죄소, 시운소, 긍휼의 자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 속죄소 위에 그룹 천사 사이에 좌정하셔서 그것에서 모세를 만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모든 명령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속죄소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죄를 사하는 거죠. 죄를 제거하는 것, 죄를 덮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만남의 장소예요.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의 장소. 또 나중에는 대제사장과 하나님과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장소가 속죄소죠. 근데 모세는 수시로 여기서 만났어요. 전에는 하나님 산에 수시로 올라다녔잖아요. 근데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는 또 언약궤가 만들어진 후에는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산에 계시지 않고 이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속죄소의 위의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보면은요, 천국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예언서를 보면은 옛적부터 계시니 보좌 위에 계시니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 속죄소는 그 하늘 보좌의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본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를 만들어서 날개를 서로 연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마치 거기에 누군가 앉아도 될 수 있는 의자 형태로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좌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4번, 65번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이렇게 빛으로 표현했지만은 하나님이 실제로 저렇게 그룹 천사 위에서 64번 슬라이드가 좋겠네요. 저런 식으로 마치 모습이 무슨 보좌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룹 천사 날개들이 펼친 것들이 저기에 앉아서 좌정하셔서 저기에 임재해 계셨다. 그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그런 기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룹 사이에 계신 혹은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한번 쭉 읽어주세요.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여기까지. 또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까지요. 사무엘하 6장 2절 그 계는부터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 시편 99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 열왕기하 19장 15절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까지요. 자, 보시면은 성경 편에 보면은 그룹 사이에 계실 하나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이 이 속죄서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뭔 말하는지 다 이해하시죠?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침묵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 일명 떡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읽어주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라.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자를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이 많은데 79번 슬라이드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딱 79번 슬라이드요. 딱 이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라 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모세가 이 얘기를 들을 때는요, 아직 실체가 없었고요. 이게 이렇게 만들라고 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35장 넘어가면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도 법궤와 마찬가지로 재료는 조각목과 순금입니다. 길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법궤보다 조금씩 작아요. 대신 높이는 똑같이 68cm, 1.5 큐빗입니다. 모양은 이렇게 위에 상을 만들고 거기에 턱을 만들어요. 그 위에다가 턱을 만들어 가지고요. 턱을 만든 이유가 이렇게 상이 있으면은 법궤는 턱이 없잖아요. 뚜껑 자체도 없었고요. 이렇게 됐는데 이 떡상, 진설병상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만들고 높인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큼, 요만큼을 높여요. 그 이유가 거기에 몇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구들이 또 부속 기구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실제로 떡을 6개씩 올려놓거든요. 두 줄로 해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6개 이렇게 떡을 올려놔요. 이것이
흘러내리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턱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떡상을 만듭니다. 자, 떡상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35장 할 때 더 의미 부여를 그때 다 만들 때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청사진만 이야기하는 거여서 살짝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대와 등잔 기구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도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 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도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내죠. 만들어낸 모습이 88번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저렇게 만들라. 그게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솔직히 다른 기구, 성막 기구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게 등잔대입니다. 저걸 메노라라고 부르잖아요. 이 메노라가 그래서 가장 늦게 만들어졌다고. 이게 제가 엔타임 강의 때 얘기했나요? 그렇죠? 엔타임 강의 때 얘기했는데 무려 70번의 실패를 거쳐서 만들어진 게 등잔대 메노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워. 이게 잘라가지고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망치로 두들겨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아무나 못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걸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이어 붙이는 게 아니라 한 금덩어리를 가지고 두들겨서 저렇게 펴서 만드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재료는 순금이고요. 두들겨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무게는 저 등잔대와 부속 등잔 또 그걸 찝는 집게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어요. 순금 1달란트가 34kg예요. 금 34kg가 제가 대충 계산했더니 거의 17억 이렇게 돼요. 17억짜리. 저 등잔대가 17억짜리입니다. 17억을 들여서 저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이렇게 88번 슬라이드, 또 89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89번 슬라이드. 자, 저 모습과 여기 있는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 강대상에 있는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다르죠? 이거는 오리지널 그 성경에서 묘사된 등잔대는 아니고 약간 좀 편하게 변형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줄기마다 저렇게 아몬드 꽃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금방 거 있고요. 저게 지금 저쪽에 나와 있는 게 89번 저게 진짜 성경에서 묘사된 것입니다. 등잔대는요, 밤에 등불을 켜서 등잔에 불을 켜서 성소 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메노라는요, 24시간 켜 있는 게 아니라 저녁이 시작되면 켜고 아침이 되면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요?
제사장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27장 2절과 20절과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합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성소 이 등잔대가 성소 입구 쪽에 있었기 때문에 또 문을 열어놓으면은요 빛이 들어와서 밝았어요. 밤에는 어두웠기 때문에 제사장은 매일 밤에 불 켜고 낮에 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 전에 딱 켜고 예배 끝나면 알아서 꺼지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등잔대가 일단 성마감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했지만은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9절과 40절에 보면은요, 이 등잔대를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등잔대와 관련돼서 40절에 한 구절을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9절, 40절 읽어주세요.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 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지금 이제 등잔대 메노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청사진대로 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막과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어디서 아이디어를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시브리서 8장 5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성막과 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기능과 그 모습을 가지고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은 전부 다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 보좌의 광경을 보면은요, 95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요, 하나님 보좌의 광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저기 보좌에 계신 분, 하나님이 정중앙에 계시고요.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고요. 24 장로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보좌와 네 생물 사이에 뭐가 있어요? 횃불이 있죠. 7 횃불이 있죠. 등불이 있죠. 이게 계시록 4장 5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지금 이 메노라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 등불 7을 가지고 그것의 그림자로 상징으로 성막 안에 만들게 한 겁니다. 근데 그 7 등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메노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성막 안에 있는 메노라가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11장에는요 하나님의 7 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예전에 아마 허철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7 영에 대해서 이렇게 집회 때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최 목사님도 한 것 같은데, 자, 그림에 보시면은요 97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이렇게 한 뿌리에서 줄기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 가지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메노라 형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줄기에서 올라와서 6개의 양쪽으로 3개, 3개씩 6가지의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게 한 가지는 지식과 모략과 또 지혜와 또 총명과 재능과 경외의 영이고 가운데는
또 여호와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노라는요, 저 가운데 가지 7가지 중에서 가운데에다가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으면은 이게 옆으로 퍼지면서 6가지의 기름을 공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가지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7영으로 계시록 4장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또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메노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요, 나중에 이거 종합적으로 이제 35장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고요. 또 그 안에 뭘 집어넣어요? 율법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를 제단에는 우리는 아무도 그 율법의 기준으로 살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덮으시기 위해서 속죄소를 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 떡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도록 그 떡상을 준비하시고요. 또 반대편 쪽에서는 성령을 이렇게 주시고, 또 향단이 분향단이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재료들은, 기구들은 다 영적인 또 상징적인 의미로 가지고 만들어 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임의로 설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양식을 가지고 본따서 이렇게 만들라고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